2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34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적했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진정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기준, 창조자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을 오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나아가야 할 기준, 진리를 보여주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는 동안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표적,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능력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지 않음, 그들의 불신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믿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었어요. 항상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을 고정시키고 계속 그들의 관점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대로,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대로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이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고집을 꺾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요. 그래도 이 아이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완고하게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여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지만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상실한 대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만 돌이킨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한번 네가 고집 부리는 대로 너의 완고함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상실한 대로 버려두는 것이죠. 여기서의 그 40절에서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고집, 그들의 불신, 결코 바뀌지 않는 그들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중 몇몇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낼 정도의 담대한 용기는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받을 손해, 그들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이러한 자신들이 불이익에 대한,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게 말하지 못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적인 영역에서, 또한 우리의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봉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투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말씀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금 46절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바로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와 어둠과 사망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진정한 구원으로 또는 심판으로 우리의 그 결과, 우리에게 닥칠 일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진정한 이 땅의 구원자로, 빛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손해가 될까봐, 불이익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